9월 18일 금요일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이 부르짖는 기도가 가장 절실할 때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여전히 경호원들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를 가둔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빙자하여 유대 민족을 혼란케 하는 말을 외쳤다는 이유로 가둔 것이지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당한 상태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패망을 외쳤고, 이 말이 당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포위된 지 1년 6개월쯤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지요. 이러한 모든 일은 유다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유다 입장에서 이 같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하게 하신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유다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물리치고 다시 예전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지, 결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다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는 그런 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열심히 평화를 외치며 유다 백성을 안심시키고 희망과 위로를 주고자 했지요. 반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가감없이 외쳤고, 유다 백성은 그 말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없는 말로 여겼기에 예레미야를 말씀을 빙자한 거짓된 말로 백성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명목으로 붙들어 가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유다의 패망의 뜻을 두고 계시지요. 비록 유다가 바벨론의 칼을 대항하여 싸운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고 시체로 성을 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유를 유다의 악행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패망하게 된 이유로 부각된 악행은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자기 중심의 신앙을 추구한 죄를 의미합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이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지요. 즉 이것을 하나님을 이방인이 찾는 우상과 동일한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것을 악행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악행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부정한 시체로 가득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유다의 악행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아멘. 예루살렘이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집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소개를 해요. 첫째,
땅을 만든 여호와, 즉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언급하십니다. 땅을 형성하고 세우신 여호와이시지요. 그리고 그 이름은 여호와이신 분입니다. 즉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땅을 비롯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창조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을 빚어 제자리에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향해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되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명령은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실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명령이지요. 달리 말하면 회복의 확실한 성취를 확언하는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사람은 누구든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의 은총을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어떤 기도해도 충분히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지요. 설령 범죄한 그들에게 진노의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남의 땅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할지라도 때가 되면 죄악으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시며 그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흙 언덕과 칼에 대항해 붕괴된 이 성읍에 있는 집들과 유다 왕의 집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진노와 분노로 죽인 사람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울 것이다. 이는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 이 성읍에서 내가 내 얼굴을 숨길 것이기 때문이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자 갈대아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모든 인위적인 노력을 총동원 합니다. 심지어 백성들은 불타기 쉬운 예루살렘들의 가옥들, 즉 자기 집들도 유다 왕궁을 헐어서라도 포위 공격하는 바벨론 군대의 진격 속도를 늦추고 예루살렘 성벽 방어 체계를 견고히 하고자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행을 보호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한 백성의 시체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 찰 뿐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이 유다의 최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위한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6절에 보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의 건강과 치유를 가져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그들에게 풍성한 번영과 안정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으로 파괴된 예루살렘을 병에 걸린 것에 비유하시면서 중상 입은 예루살렘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시고 번영과 안정, 평안과 진실로도 번역하는데요. 이 번영과 안정의 풍성함을 드러내 보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즉 참된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중상 입은 예루살렘에 치유된 결과가 7절부터 13절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그들에게서 씻어내고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과 나에 대한 반역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위해 준 모든 복들에 대해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듣고 이 성읍은 내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이름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제공한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인해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 아멘. 7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즉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더불어 그들은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회복된 백성이 옛 명성과 영광을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의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백성이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복을 받고 그로 인해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칭찬과 영광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흩어진 백성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에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복과 평안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입니다. 아멘.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곳은 사람도 짐승도 없는 황무지다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 이곳에 황폐하게 돼 사람도 동물도 살지 않게 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것은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고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여호와의 집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소리다.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황폐하게 돼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않는 이 모든 성읍들에 양떼를 눕게 할 목자들의 목초지가 다시 생길 것이다. 산간지대의 성읍들과 서쪽 평원의 성읍들과 남쪽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과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서 양떼가 양의 숫자를 세는 사람의 손 아래로 다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도 짐승도 없는 황무지로 바뀐 유다의 모든 곳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은총으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결혼은 인구 증가를 이끄는 유력한 수단이기에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융성할 것이라는 메시지이지요. 또 기쁨과 찬양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예배가 성전에서 다시 드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음처럼 다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백성이 충분히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구원 은총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과 회복은 사람이 없고 짐승도 없던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에 다시 푸른 초장이 생겨날 것이고 목자들이 그곳에서 양떼를 눕히게 할 것입니다. 즉 유다 전역에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평화로운 모습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하나씩 세며 돌보는 장면은 하나님의 치유가 이루어진 약속의 땅에서 누릴 완전한 평안과 안전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목자와 양떼의 은유는 목자와 양떼를 가리키는 은유의 말씀은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살펴보듯이 새로운 목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편히 쉬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곳곳에 스며들고 있고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부르짖는 자들마다 경험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오늘 부르짖는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은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다 무너지고 부서지는 가운데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목 놓아 부르짖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회복이 문서 성경책에만 존재하는 회복이 아니라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여실히 존재하는 생명 넘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원하오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칠 대로 지친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사랑하는 자매가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을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리는 영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다 무너져 앞뒤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것처럼 여기고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에게도 회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여 회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세움받는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소망을 품고 부르짖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눈물 흘리는 믿지 않는 이웃들을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어둡고 질서가 다 무너진 듯한 이 나라를 누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고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망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을 일으켜 세운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터와 일터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사회와 공동체와 교회와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다시 한번 부르짖는 자들을 통하여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영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결국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조급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품으며 오직 주의 뜻대로 소망하며 세상 속의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통로로 이 세상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세상 속으로 당당히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